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이제 정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막 선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니까 선교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다가, 근데 사자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도망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자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그 사자가 바로 가까이 와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이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가야 돼. 근데 사자가 점잖게 가까이 다가오더만은, 그리고는 무릎을 탁 꿇더만 이 사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팔도라고 팔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또 전라도, 강원도, 항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그래서 조선 팔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보면은, 근데 구약 시대는 보면은 이제 지금 지명과는 좀 다른 지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땅은 보면은 동과 서, 그러니까 오른쪽은 동이고 지중해 쪽은 서입니다. 그 위는 북이고 밑은 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동서가 아주 좁습니다. 보면은. 근데 동서로 이렇게 좁은데, 그런데 이 영역이 좁은데도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중해 쪽에 접해 있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보이십니까? 서부 해안평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서부 해안평야. 그 다음 보면은 옆편 뭡니까? 서부 산악지대라고 부릅니다. 서부 해안평야가 좁게 있고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좁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산악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한 800에서 한 1000m 정도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지금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한 3000m 가까이 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사시사철로 산 위에 눈이 있습니다. 헐몬산 높아가지고, 그런 눈이나 이슬이 이제 녹아가지고 갈릴리, 요단강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해 위에 있는 저 새까만 부분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있는 새까만 부분은 사해 바다, 사해 호수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사해까지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 번째가 중앙대협곡이라고 부릅니다. 협곡이 왜 협곡이냐면은 갈릴리 호수, 저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 꺼졌다고요. 그러면 사해는, 사해 호수, 사해 바다는 400m가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그래서 사해는 물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바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동서의 고도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면은. 그럼 보십시오. 앞에는 이제 작은 이제 평야가 있다. 보면은 서부 해안 평야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서부 산악지대가 이어지죠. 해발 800에서 1000m 됩니다. 그 다음 바로 꺾어지죠. 바로 꺾어 협곡지대. 협곡지대인데 중앙대 협곡지대가, 갈릴리 호수는 수면보다 고도가 얼마나 낮다고요? 마이너스 200m. 사해는 얼마나 된다고요? 마이너스 400m. 그렇게 얼마나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산이 이제, 그러니까 동부 산악지대는 1000m에서 한 1200m, 1200m 정도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바다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물이 많이 모여서 갇혀 있으면 이걸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은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6장 17절에 놋바다,
노수로 된 바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마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수 위에 데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멘. 그래서 큰 놋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보시면은 항소가 몇 마리 밑에 쭉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바다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리적인 개념과 그리고 또 시대적인 이 상황들을, 이제 이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중동 지역인데도 예루살렘에 눈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 따가운 태양빛이 비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기가 힘들겠죠. 말하자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북쪽 끝은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까지, 조금 전에 보신 그 지도를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기를 이스라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단이라고 표시된 그 위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는 사시사철로 스키를 탑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도 눈이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타고, 겨울이라도 사해 바다는 수영이 가능합니다.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강풍과 비가 내립니다. 중동 그 뜨거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여름에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바람은 모래를 안고 옵니다. 이게 한 7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곳입니다. 또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다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서쪽 지중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구름이 뜨면은 소나기가 몰려오고, 소나기를 몰려오는 구름을 누가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까? 엘리야 7번이나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7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름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동편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렇게 모래바람이 막 뜨거운 바람이, 사막 바람이 후끈후끈 불어오고 있는 곳이 또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리적인 위치나 기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때로는 이 말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성경을 좀 더 쉽게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제 위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주님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셨을까? 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은 실제로 지리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고도가 800m 정도 되는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리고는 어디 쪽에 있었느냐? 지도를 보셔서 사해가 밑으로 있죠. 사해는 해수면 마이너스 몇 메다라고 했습니까? 400m입니다. 여리고는 사해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밑으로 내려가는 지형이겠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고도가 250m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몇 메다요? 800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형대가 상상이 되시죠? 예? 해안 평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악지대가 있었고, 협곡이 있었고, 다시 동부 산악지대로 올라간 것. 위에서부터는 밑으로 쭉 이 지형이 내려오는 것. 북에서는 남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지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곳은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최고 발달한 곳입니다. 제일 살기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해서 대대로 우상을 팔면서 그래도 잘 살던 집안이 아브라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는데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 밖에 아주 척박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어떤 사람이든지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대대로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땅으로 옮기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 바로 이러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상들 보면 사진을 보면은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신,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형상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모스라는 신도 있었고 또 마르둑은 여기 보면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몰렉이라고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암몬 국가의 신인데 몰렉은 이 암몬 국가는 유아들을 어린 아기들을 희생제물로 이 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호흡이 끊어진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비록 숨을 쉬고 있었지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명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 이 영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진 자는 여기 앉아서 수많은 날들을 말씀을 들어도 한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갈대아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듣고 본받아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삶과 내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은 영생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생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자신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걸 제대로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삶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수련이나 수행이나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까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다른 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야 하는데 결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애써서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명예, 돈, 자기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빌고 정성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또 어떤 종교처럼 3000번을 엎드려서 절한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제물을 바친다거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과 함께 내 내면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성경을 더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안주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감춰놓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봉수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